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또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구주 나셨네, 매년 새로운 성탄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탄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성탄주일이 올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절기가 있죠, 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절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었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절기에 다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도 그걸 따라가요. 감사절 있었죠? 그 다음에 기쁨절이에요. 기쁨절이 언제입니까?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고 오늘은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절이 있어요. 기도절은 언제일까요? 신년이 되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죠. 우리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코로나 있기 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항상 금식하고 밤새고 왔는데 지금 못 간 지가 2년째 됐네요, 벌써 지금. 내년에 꼭 가야 할 텐데. 올해는 이제 신년 축복 성회를 작년처럼 영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오늘 이렇게 성탄절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저기 들떠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퇴 목사님,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에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전화 보냈더니 목사님 너무 반겨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세요.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아버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근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녁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 저녁을 이제 드시러 가셨대요.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인데 어린아이인데 야,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듣더니 2층에서 팍 하고 1층으로 팍 뛰어 내려오더래요. 그거 탁 서더래요, 목사님 앞에. 그 목에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너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뛰어가지고 계단을 뛰어내려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냐? 물어봤더니 얘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막 뛰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 서면은요 다른 공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다 내려왔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젊었을 때 신학 공부하는데 같이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신학 공부하시던 그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미국인 친구가 이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식사하다가 물어봤대 목사님이 야, 너 앞이 안 보이면은 뭐가 가장 불편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실은 말이야,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랑 이야기하면서 나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은 가장 기분이 나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앞도 안 보이는데 너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야, 대화하면은 다 느껴. 이 사람이 나를 천천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지, 다른 데 쳐다보면서 대강대강 이야기하는지 너 알아? 심지어는 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를 빼놓고 자기 둘이만 막 눈을 마주치면서 눈 깜빡깜빡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느껴져. 목사님 너무 놀랐대요. 이렇구나, 이게. 사람이 이렇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그 2명의 시각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낌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서, 우리가 만져서 진실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껴서 진실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감정, 그것도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고 이 세상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되면은 사실 성탄은 어찌 보면 연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1년을 회고하기가 쉬운데요. 지난 1년을 참 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감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1년을, 올 1년이죠. 올 1년 또 작년 1년, 거의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금 이게 지속되고 있네요. 이게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한번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이 교회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힘들려면 얼마나 힘들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뭐 출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굳건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가 헌금 이야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내시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목사님 이야기 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거 나는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라볼 사람이 있다, 바라볼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선정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시기 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진짜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분이 내가 의지할 그분, 내가 바라볼 그분, 나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또 성탄절이 됐을 때 다시 뭐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염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에서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미크론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죠. 네덜란드 하면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대단한 나라예요. 신앙 쪽으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찾아서 독립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나라는 조그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가 한때 한 100여 년간 전 세계를 통치한 적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죠.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호입니다. 고호. 그죠? 레므란트. 레므란트입니다. 레므란트는 이제 유럽 미술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죠.
렘브란트는 신앙이 아주 독특했던 사람입니다. 신앙 힘이 깊었어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도 많지만요, 사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렘브란트는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여러 개 그렸어요. 아마 10개 이상, 최소한 10개 이상 그렸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상 많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상을.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는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후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후광 뭐냐면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 막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그렸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렘브란트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을 때는, 렘브란트 젊었을 때 예수님의 초상의 특징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계세요. 높은 곳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걸음하시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모습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그림은 점점 달라지는데, 하늘을 보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점점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년 한중간에 그렸던 그림은요, 완전히 땅을 쳐다보시고 그 얼굴이 신비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고뇌로 찌든 우리 담뱃집에 계시는 그 아저씨 모습 있지 않습니까? 담뱃집 아저씨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정말 고뇌스러운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의 초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다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의 도전도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작품들을 쭉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과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렘브란트는 평생 걸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 되고 자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걸쳐서 많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초상화는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린, 자기를 닮은,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된 자기의 모습이 그려진 그 예수님의 초상을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침대 바로 위에다 걸어놓고 매일 바라봤다라고 그래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탄절에 왜 감사한가?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돌아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닮고 따라갈 수 있는 롤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까? 이럴 때 정말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또 누구를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내 삶을 먼저 챙겨야 할까? 여러 가지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이 많아요. 그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이 땅을 사시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 분석하는 책, 모멸감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내가 어떤 다른 책을 읽다가 쭉 읽어보니까 한국 사회를, 또 한국인, 우리 같은 한국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멸감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과격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SNS,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SNS에다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밥을 굶을지언정 필사적으로 자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이 어디 가서 음식 먹는 사진, 뭐 이렇게 놀러 갔던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달고 댓글을 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과격한 모멸감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통계로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의 게시판의 어떤 댓글을 살펴보면은 평균으로 봤을 때 선풀보다는 악플이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선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글을 딱 내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글이 좋습니다, 그 칭찬하는 그런 댓글이 1이라고 한다면은, 이 글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사람이 4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가까이 있는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정반대라고 해요. 선풀이 4하고 악플이 1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글을 쓰거나 자기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4배이고 4라고 한다면은 그 비판하는 내용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으로 오면은, 아까 내가 네덜란드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선풀이 9라는 거예요. 9. 어떤 글이 올라오면 9사람이 칭찬해 준다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고 딱 한 사람만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만 전 세계에서 악플이 4개, 선풀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악플을 달아서 모멸감을 주는 것일까?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나게 큰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너그러움이 부족한 사회이다.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참으로 힘든 사회이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멸이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를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래서 이 책을 많이 읽는구나.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러는구나. 자, 이런 책을 사실 한국에서 나온 책은 별로 많이 읽지 않는데, 제가 이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읽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고 뭔가 공허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야, 나 좀 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나 괜찮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나도 그렇게 많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서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의 존재감, 그래서 존재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각되는 나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있구나, 존재하구나, 죽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기독인의 존재감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의 존재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될 뿐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알아주시면 나는 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인기 절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느끼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 7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노니, 아노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김지사야, 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니? 세상이 너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니? 너를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니? 김지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 그 눈물을 알고 있고 내 그 충성을 알고 있고 너 세상에게 지면 안 된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모멸감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빛된 삶을 살아라.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니? 우리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알아주시면은 내 자존감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결코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인을 위주로 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림절 시작할 때 시리즈 설교 3번을 했죠. 대림절 시리즈 설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 설교에서 내가 한 말씀이 예수님은 고독한 사명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결국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실패하신 걸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 알아주셨죠. 그 예수님이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몰매감이라는 책이 전부 진리일 수는 없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한인들의 감정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보다는 이민 사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야말로 모멸감을 받기도 하고 이 미국 사회에서요.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태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내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서 존재감인가? 정말 진실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지켜 올려 세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SNS를 통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알아주시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쉬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내 롤모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이 성탄절날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선택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따르면, 이 본문에 따르면은 이 성탄절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서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12절인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자기를 만지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BTS가 미국에 와서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막 표를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BTS 바로 앞에서만 봐도 막 기절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BTS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어떤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BTS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악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의 창조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도록,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설명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시내산이 막 흔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웅웅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불 같은 것이 연기가 나오니까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가시오 하고 모세를 떠밉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 혼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봤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에스겔서를 보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에스겔이 또한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 이사야, 에스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었고 또 인식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영광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성탄절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체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듣기로만 하고 그런 것보다라고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린 거예요. 왕에게 가장 먼저 알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선지자에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지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별별 일 없었던 그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 귀족적이었습니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서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보통 사람들 위한 그런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든지 만나서 상담하고 119를 우리가 치듯이 24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죠. 이것이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이고 큰 좋은 사실이다라는 큰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매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년 찾아오다 보니까 감동이 덜한 거예요. 감동이 이게. 저도 이게 여러분에게 좀 낙담 될 소리도 되겠지만 저도 이 설교 쓰면서 반성이 됐던 것이 목사들은요 연말 연초가 제일 바쁩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사실 오늘은 기쁨절 아닙니까? 기쁨절. 기뻐야 하는데 기쁨보다는 예배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이, 벌써 또 성탄절 됐네? 내가 또 한 살 더 먹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부터 기쁜 마음이 있어야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설교들이 기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불 주면은 약간의 감사가 좀 축소되죠. 근데 세 번째 100불을 받으면은, 왜 200불로 좀 올리지 100불밖에 안 주나? 근데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둘째 됐는데 왜 안 주지? 내가 일을 해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기도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걸 안 주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보네퍼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보네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값싼 하나님의 은혜, 경계해야 한다고. 너무도 쉽게 받으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둔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이제 저는 이제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등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좀 건강한 편인데 미국 와서도 병원에서 입원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피검사 외에는 사실 검사를 해본 것도 없어요. 뉴욕 감염이 올 때 처음 피검사 한번 해봤는데 교단에서 안수 받을 때 피검사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근데 뉴욕 감염이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주기적으로 머리가 좀 띵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과에 가봤어요. 그때 목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가 봐요. 목사님 좀 고혈압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고혈압은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것이고 나한테는 전혀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가지고 고혈압 증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고 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주더라고요.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애웠어요. 애워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처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만 오래요. 다 나았다고 이제. 저는 사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스갯소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내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줄 수 있겠죠. 내 잠시 건강하게 살게 하고 내 생명을 한 10년 정도 연장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 의사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순종하는 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내 영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의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교회와 병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100% 애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예? 내가 아프니까 그냥 의사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음식 먹지 말라고 다 끓여버리고 안 먹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잘 따르죠. 건강에 뭐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은혜로 영생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길로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이 기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드시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장 몇 가지 특이한 사건들이 쭉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안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성전에서 평생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안나를 이제 일대기를 읽어보면 안나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녀 때 결혼하고 나서 딱 7년간만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보통 17에서 19살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여자들이. 19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안나의 나이는 110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110살은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근데 안나는 그 84년간을 오래 딱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죽으리라라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안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운동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단 1년이라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죽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기독인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기독인의 목표는 단 3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제대로 만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아기 예수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진실로 만나고 있는지, 그 예수가 내 삶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지, 그 예수 안에서 내 자존감을 세우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설교한 여러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